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처지와 비슷하게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버려가지고 햇빛을 가릴 게 없다 보니까 이 뜨거운 해 아래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이런 마음 가진 한 사람,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와 심판받지 않도록 해라. 근데 요나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악하고 무자비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요나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그 폭풍우를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선장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은 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물고기 뱃속에서 찬양하는 요나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진 않았지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 특별히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그 성읍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악의 길을 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큰 물고기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과정은 복잡했지만 여러 부족함도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니느웨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요나도 부족했지만 요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나서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그 4장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면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어보셨듯이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계획과 대단한 하나님의 선포보다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요나가 성낸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개인적 이야기, 굳이 쓰여지지 않아도 되는, 이미 1장부터 3장까지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나서 4장을 써서 우리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요나서 4장을 쓰게 하셨습니까? 악하고 무자비한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주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을 보니 정작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요나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직전에 요나서 4장에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니느웨의 회개도 중요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셨겠지만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 요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도 또한 중요함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이 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생애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단지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변화되고 성숙되고 아름답게 빚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 요나서 4장을 굳이 기록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되고 성숙되지 못한 요나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 아니더냐? 선지자, 목회자, 직분자, 대단한 능력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 변화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도 지난 120년의 소중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업적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과 함께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요나서 4장을 통해 가르치시는 변화와 성숙,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성숙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자리가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자신의 뜻을 확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뜻만을 추구하고 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뜻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찬양도 보니까 어둠에 갇혀 있기보다는 빛으로 나오라. 여러분의 뜻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뜻을 확장해 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죽어야 할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 니느웨만 아니라 온 세상의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요나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이유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오히려 화를 내는 이유가 되고 너무 분에 겨워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아니 하나님의 자비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지 못합니다. 요나마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택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가 선지자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화낼 이유가 되고 죽고 싶은 이유가 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내 뜻에 맞으면 은혜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조차도 분노의 제목이 된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 이용하는 신앙, 이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요, 오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요나서 3장까지 구원받지 못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일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는데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에 보니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표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않은 세대가 있다라는 것처럼 신앙의 변화와 성숙은 어떤 일을 크게 성취하고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우리 차원이 아닌 하나님 차원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감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차원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뜻에 갇히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까지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은 내 감정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내함까지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부분 요나의 성냄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성을 내고 있느냐?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를 들면 이은성 목사가 성내며 성경에 기록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요나가 성냈다는 말이 지금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3절에도 보면 그 분노를 입으로 표출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8절에 봐도 성내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얼마나 요나가 지금 마음에 분이 가득 찼는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9절에도 보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요나의 불평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요나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를 크게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대로 살기보단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인애까지 성숙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일 감정대로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지금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선을 넘어 나에게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야, 무엇이 그렇게 너를 화나게 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는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죠. 화낼 때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우선순위, 그 사람의 마음의 우상을 보여주는 창문. 우상의 의미가 나쁜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 바람이 좋은 바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 쏟아져 나올 때 그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요나가 화내는 이유는 옳은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요나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느냐?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운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보다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미움과 증오의 감정에 한 발짝도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성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냄의 감정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 보게 하시면서 네가 성냄이 옳으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너에게나 나와의 관계에 옳은 것이냐?
우리의 어두운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면 내 마음과 삶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내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선지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선지자라도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라면 여러분의 감정을 살펴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메어놓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묶고 있는 감정의 밧줄을 풀라고, 요나야 네가 하는 것이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일은 잘 되어질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한 발짝도 변화와 성숙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 됨을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 풀지 못한 밧줄이 있다면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지만 도리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다가도 나는 그 복음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풀어야 할 밧줄은 무엇입니까? 그 밧줄을 용기 내어 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더 확장시켜 하나님의 인애의 감정까지, 인애의 자리까지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은 사랑의 대상들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했는데 요나는 끝까지 용서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내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나만 사랑해 주지 왜 저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합니다. 그것이 4장의 초반부예요. 그래요,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시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죠. 근데 나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신앙인들 안에 종종 보여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두 가지 관계성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열린 관계성. 여러분들과 같은 열린 관계성. 그래서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런 분을 또 새롭게 만나서 은혜가 넘쳤는데 올해는 또 다른 분들을 또 만나고 열려지고 또 열려지는. 신앙의 초기 단계가 보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만나는 사람은 같은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긍휼히 여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다가가줘요. 전도가 하고 싶어져요. 영원히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 마음이 계속 성숙해 가면 오늘 악하고 무자비한 니느웨의 영혼들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신앙인들 안에 또 한 가지 관계성도 보입니다. 사랑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폐쇄적 관계성도 보입니다. 다쳐서 나중에는 내 주변의 몇 사람 외에는 시간이 지나니 서로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같이 했더니 서로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동역자가 될 서로가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내 편만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막아가지고 저수지로 만들어서 나만, 우리만, 내 편한 사람들만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만 교제합니다. 새로 보이는 얼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사역만 고집합니다. 더 이상 불편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서로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요나에게, 그리고 그런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의 자리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교회에, 이 순천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을 나와 함께 품지 않겠니? 너의 사랑의 대상들을 좀 확장해 가면서 저 니느웨 사람들까지도 좀 같이 품어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대상들을 확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 관계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유가 열린 관계성으로, 알지 못한 우리에게까지, 이 민족에게까지 사랑의 대상을 확장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 판단과 감정과 언어와 민족과 국경까지도 넓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닮은 성숙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네가 박넝쿨, 수고하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박넝쿨을 사랑하는데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영혼들 사랑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요나서 5장이 쓰여진다면 요나는 변화되고 성숙되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서 5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보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우리 인생과 교회의 역사가 진정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성숙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도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져야죠. 변화되어야 되고 성숙되어져야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우리 순천중앙교회 지금까지도 주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숙을 통해 여기까지 오셨듯이 앞으로 120주년 이후에도 놀랍게 하나님 앞에 변화와 성숙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아름답게 빚어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